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수질의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나온 아주 간단한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됩니다. 그 심판 내용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이 서로 의견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탑 쌓기를 중단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본문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의 중심되는 인물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식솔이 되겠죠. 그들이 살만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봤던 그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나타내는 지도가 되죠.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시날 평지라고 그랬는데 시날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는 바로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충적 평야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슨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것을 성과 대를 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성과 대를 쌓은 건축물 모양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그림은 1560년대에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성경을 보고 이 탑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인류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모형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모형 중에 어느 하나는 간에 이게 모두 7층 높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가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에서 말하는 지구라시라 그러는 제사 지내는 성전의 건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재료가 벽돌과 역청으로 지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돌과 진흙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온 가정을 보면 그 지역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돌과 흙과 나무와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수 재료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농촌에 있던 초가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돌과 흙과 나무 그리고 농산물 곡식을 얻어내게 된 부산물을 가지고 집을 내어서 초가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주로 많이 있는다는 통나무를 가지고 집을 해서 통나무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적인 재료가 아주 궁핍한 에스키모인들은 얼음을 깨가지고 그거를 벽돌같이 쌓아서 집을 짓는 얼음집이 있는데 그것을 흔히 이글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지나 개마고원 같은 데서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벽을 붙이거나 지붕을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굴피 나무라고도
얘기했는데, 특히 태백산지 하전지대는 이걸 너와 집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건축 차례가 어떤 것이 많이 있느냐 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돌과 진흙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벽돌은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태양 속에서 말린 것을 다시 구워서 말린 것을 벽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단하죠. 그런데 그 접착제를 쓰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러는데, 역청은 지금 도로 포장 재료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거는 접착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방수 재료를 아주 뛰어납니다. 이 성경에서 이걸 방수 재료를 썼던 얘기가 노아의 홍수 때 배를 만들어 가서 거기다 방수 재료로 역청을 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뭡니까? 모세라는 사람, 물에서 건진 사람인데, 그 물에서 타고 있던 그 광주리가 있는데, 그래서 광주리입니다. 갈상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재료로 접착제이면서 역청을 칠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물가에서 주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물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지만은, 여기서 이 건축 재료가 벽돌하고 역청으로 쌓았다 하면은 홍수에 대비한 완전한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성과 대를 짓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네 번째 4절이 되는데, 전반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이 내용이 성을 쌓는 목적이 원인이죠. 이게 굉장히 그 교만으로 꽉 뭉쳐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느님과 함께 놀겠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교만 1이 되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아주 우리가 유명해지자, 이렇게 해서 내세우는 게 교만 2가 되고, 그 다음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살자, 이 건물을 지어서. 이것도 교만, 세 번째 교만이 됩니다. 왜 이것이 교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식구 모두 8명이 생존을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노라. 그러면서 창세기에 했던 말씀 그대로 성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 땅을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절대 명령을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가 됩니다. 흩어지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의 건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란 말을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만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생겨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에게 원해요? 교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겸손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성품은 겸손이 되겠습니다. 그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성경에서 넘어짐의 앞제비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또 멸망의 선봉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멀리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 길이라, 사람이 가기에 아주 좋은 길인데 필경은 굴로 가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판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와 같이 바른 길이냐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깊어졌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졌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배불러졌다, 이렇게 해서 자만심을 가질 단계가 되면 언제가 잘못하면 사람이 넘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계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따르고 있는 기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 것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면 이 상태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꺼져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좀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땅이 혼돈하고 경화하고 어두운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라 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너무 교만을 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노함을 찾지는 않았나? 한 번쯤 반성하고 다시 돌이켜볼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반부에 5절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 9절이 되겠습니다. 이 9절이 결론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하셨습니다.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바벨이라는 내용은 신의 문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혼잡케 하다는 뜻도 갖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쓰인 이 바벨은 여기 밑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뜻에서 바벨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성과 대를 쌓던 이 건축물 이름이,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탑은 대를 높이 쌓았다 하는 뜻에서 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탑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람이 붙인 얘기도 있죠. 그래서 바벨탑, 제대로는 바벨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벨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혼잡하게 보니까 서로 이러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다가 하나님이 흩으신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바벨탑에서 나왔던 흩으심이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가로치고 영어로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의 이 가정을 성경 전체에서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예언적인 흩으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흩으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가 있는데 그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적 교훈을 담은 설교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열국은 여러 나라 중에 흩트러 놓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배가 불려서 게으러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장 계명에서 강조했던 그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또다시 만민 중에, 열국이란 말을 똑같은 만민 중에 또 흩으시리라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 끌어다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 앞에 있던 강대국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번째 통일 왕국이죠. 이게 여기 와서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그 사람들을 다 끌어가다가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에다 흩어져 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언했던 흩어놓으리라고 했던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남방 유다라고는 다 알고 있죠. 여기가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두 번째로 세계를 통합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앞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남방 유다를 3번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네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 사로잡아가고 한 것은, 다 사로잡아간 것은 거의 막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도 필요 없는 사람만 남겨두고 갔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말로는 쓸모있는 사람은 다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남방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북방, 남방 이렇게 다 망하다 보니까 흩어지기 싫어도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한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두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된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트러 놓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서 혼란해지니까 징벌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표를 보면 디딤돌이라고 제목을 썼고 수신초라 그랬는데, 이 디딤돌은 신약 성경을 선교하는데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그 발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디딤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이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러 다니는데, 그 찾아다니는 데가 어디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1차도 그랬는데 2차 때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 2차에 되면 어디에 가다 보니까 회당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카라는 데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 이 유대인들이 바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교포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뭐 뉴욕에 사는 교포다, 또 연변의 교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또 오래전부터 외국에 많이 나가서 경제적인 이유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화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유대인 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딤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신약 성경은 다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있어. 누가 받느냐 이거. 수신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신약 성경 아시죠? 이 야고보서 1장 1절이 서론인데 거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이 구성한 지파 이름이죠. 12지파.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이건 베드로 전 후서를 쓰면서 서두에 쓴 말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신약 성경은. 근데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흩어진 나그네가 또 어디 있냐? 조금 지도에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에 있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 7 교회가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교회 7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가 어디냐? 우리도 아시아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갖기 좋은데 이 아시아라는 지명입니다. 터키 안에 있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수신처가 되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는 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말씀했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신약의 무대에서 한번 소개됐던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소아시아 반도, 여기가 발칸 반도, 이것이 이탈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에 보면은 이 까만 이렇게 글씨로 쓴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살라미, 이고니온,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로마. 이거는 성경 이름도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찾아갈 때 이 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성교의 발판이 되는 지명도 되면서 나중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기 때문에 편지 수신처도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1장에 보면은 이 지명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바두아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신처인데 이것도 터키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신처 7 교회가 있는데 이 수치가 1, 2, 3, 4, 5, 6, 7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에베소 교회, 둘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테, 여섯 번째가 비레델피아 교회, 그리고 일곱 번째가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성을 나타내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교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라고 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유로 표현된 히브리 문학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눈뜬 소경들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뜨고도 제대로 볼 줄을 모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럼 그 안약은 어떻게 바르는 약이냐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우리가 글을 못 배운 사람이 까막눈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지 알지 못하고 다 눈뜬 소경 같다. 이 사람들이 안약을 발라서 알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그 영적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벌거벗은 수치는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벌거벗은 게 아니고. 그러면 흰 옷이 성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순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을 부여하게 영적 부여를 쌓아줄 수 있는 그 순금이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다 이것은 자라게나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끝에 보면은 너희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 답답하다. 차든지 덥지니 하기를 원하노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것이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마지막 바벨탑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지시할 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답사를 떠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